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부터 15절. 같은 개신교회가 같이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우리 말씀이 기니까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모든 개역교회가 같이 쓰고 있는 개역개정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곧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동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벤야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벤야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벤야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우리 조금 쉬운 성경인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교독하면서 이해하고 또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를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때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15절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꿈보다 해몽입니다.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꿈보다 해몽. 이 속담 모르시는 분 잘 몰라요? 꿈을 꿨는데 꿈이 아무리 좋아도 해몽이 나쁘면 소용없고 꿈이 악몽과도 같은데 해몽을 잘하면 어떻다고요? 좋은 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꿈보다 해몽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주셨어요.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꿈보다 뭐라고요? 해몽. 여러분 말씀 제목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망과 하나님 주시는 희망으로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시기를 소원합니다. 긍정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긍정의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번 주 중에 저에게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인데요. 한국관광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어머니께서 문제가 좀 있으셨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숨을 쉬는데 폐 안에 산소의 포화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숨을 쉬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헐떡입니다. 왜냐하면 숨을 쉬어도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별일 아니라는 듯이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산소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이렇게 코에다 끼는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아침부터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제 저녁은 잘 드시고 아침도 잘 드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다. 오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조치희 선생님이 전화가 왔는데 폐에 물이 차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명치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조금 크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연명치료는 안 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 돌아가시면 편하게 보내드리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어머니를 괴롭히고 싶진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누님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연명치료는 안 합니다. 라고. 그래서 의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폐에 물이 들어간 거를 빼는 게 어머니가 고통스러우실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폐에 물이 빼면은 숨쉬기가 좋으니까 그거는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살리기 위해서 다른 것들 막 하는 거는 조금 안 하는 게 병자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병원으로 가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저기 막 알아봐가지고 병원을 여기가 좋겠어요 라고 한 그 병원이 강남병원입니다. 강남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시는데 제가 그 앰뷸런스 구급차에 동승했습니다. 그 구급차를 하도 많이 타가지고 사설 구급차인데 그분이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계시다고 그러시면서 우리 교회도 오셨었는데 친하게 되신 분이에요.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피를 빼면은 좋아지실 겁니다. 뭐 그러면서 얘기하시는데 감사했어요. 도착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시작하는데 피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피를 뽑기 위해서 혈관을 찾는데 연로하시니까 혈관을 못 찾아요. 수십 번을 찔렀는데 나중에는 하지마! 또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아파! 내가 그 이야기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 하는 걸까? 연로하신데 그것도 별로 마음에 안 좋은 거예요. 피 빼는 게. 겨우겨우 여기 이제 허벅지 근처에 있는 동맥에서 뺐는데 어머니가 이제 너무너무 괴로워하셨습니다. 어쨌든 다행인 것은 지금은 치료가 잘 돼서 응급실에서 병실로 옮겨졌는데 이번 주 그렇게 어머니 병상을 이틀 동안 보면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치매가 오셨습니다. 정신은 멀쩡하셨었는데 치매가 오셨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옮기시면서 치매가 심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이 걸리셨어요. 유방암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저희들 낳으시면서 어렸을 때 소아마비기가 발병을 해가지고 좌골신경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한쪽이 짧으셔가지고 어렸을 때 절뚝거리면서 그러셨어요. 여기가 항상 아프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이렇게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래도 감사한 게 있는 거예요. 뭘까요? 치매도 걸리시고 유방암도 있으시고 좌골신경통으로 아프시다 그러는데 뭐 할 게 감사한 게 있을까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시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멀쩡한 정신으로 요양병원에서 계속 누워가지고 나는 뭘까 자괴감을 가지고 계속 괴로워하셨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치매가 걸리시게 하셔가지고 본인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그리고 인사하면 인사받고, 그리고 늘 좋은 기억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 좋다, 예쁘다, 맛있다. 그리고 엊그제는 제가 간호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걱정해서 뭐야?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치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힘든 분들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신이 멀쩡하면 너무 괴로우실 텐데 아침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고 여기가 어딜까?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방 집에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치매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통증이 계속 있고 자신이 유방암 걸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시겠어요. 근데 모르세요. 우리는요, 알고 있어요. 자식들은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렸다는 사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부름받을 수 있다는 사실, 유방암이 심해지면 갇힐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 어머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누님들입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더 심해지지 않으시고 고통받지 않으세요. 유방암으로는. 자식들이 어머니를 엄청 신경 쓰게 그렇게 합니다. 어머니가 볼 때마다 감사한 것은 다 잃어버렸는데 신앙은 안 잃어버리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천국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진짜 믿음을 우리 어머니에게서 보면서 하늘 소망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여러분, 그것이 매사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면 그러면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 소망이 있으십니까? 언제든지 나는 이 땅을 떠나서 눈 감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맞이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꿈보다 해몽.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그 병상을 바라보면 현실은 뭐예요? 거동도 못하고 다리는 계속 아파가지고 신경통이 있고 유방암에 걸렸고 치매로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요즘에는 깜빡깜빡 나도 잃어버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아들이요. 그러면 아들 왔네. 그래요. 여러분, 그 현실과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모든 좋지 않은 상황과 결과를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긍정의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 우리와 임마누엘 예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그 일어난 일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일어난 혹시나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려운 일은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별거 아닙니다. 우리 딸들이 막 진로를 고민하면서 막 펑펑 울고, 또 어떤 때는 자기가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좋은 학교에 갈 수 없는 것을 막 괴로워하고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러면 별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대학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중고 그 시절에 공부를 잘하는. 근데요, 늦가기로 공부를 해요. 대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때 공부에 지침이가 붙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박사가 돼요. 교수가 된다고요. 오히려 늦게 공부에 취미가 붙어가지고 대학원도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교수가 된다니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별것도 아니라고요. 큰 하나님의 틀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인간들은 진짜 여러분 우주에 나가가지고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를 보잖아요. 그러면 경이로워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 수가 없대요. 우와, 저게 저절로 생길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된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믿음이 없었던 우주 비행사들이 그 우주에 나가가지고 지구를 쳐다보고 나서 다 신앙이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나와요. 다 신앙이 되고 어떤 분은 목사가 됐어요. 그렇게 밖에서 지구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영적으로 크게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망의 언어가 우리 입술에서 표현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오늘 드디어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세 번째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형들하고 재회했을 때, 두 번째 형들이 얘기했을 때, 자기들끼리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한 거야 이거 막 하면서 반성했을 때 숨어가지고 울었거든요. 세 번째 웁니다.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뭐라고 드러냅니까? 형들이 나 요셉이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 않습니까? 나 요셉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현실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그 요셉이 바로 납니다. 내가 지금 뭐가 돼 있습니까? 총리가 돼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야. 현실이죠. 누가 팔았어요? 그 앞에 있는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노예로 팔았어.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주목해야 되는 것들,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5절에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맞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꿈보다 뭐라고요? 해몽. 꿈보다 해몽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당신들이 날 팔았어요.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모든 것은 현실이 아니야. 영적인 눈으로 크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셉이요, 이 맥락의 말을 이렇게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계속하고 있어요. 7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형님들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몇 번 했어요 지금? 2번. 8절을 보세요. 또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3번.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을까요? 요셉이. 왜 요셉은 계속 이렇게 3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을 것이며, 그리고 왜 성경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현실을 마치 부정하는 것처럼 요셉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요셉이 계속 이렇게 3번이나 막 계속 하나님께서 했다, 하나님께서 했다라고 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긍정의 말, 용서와 배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추호라도 겁먹을까봐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현실은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팔았어 라고 하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그거를 하지 않고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막 사람들이 요동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휘말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도 어떻게 망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현실을 직시한다. 해야죠. 현실을 직시해야죠. 현실은 뭐라고요?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게 다 요셉입니다. 지금 내가 뭐가 되어 있습니다?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 직시해야죠. 그렇지만 그 현실 그대로 계속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요셉의 인생.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면 요셉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당신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맞지요? 왜 내가 이 총리로 이렇게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당신들에게 천벌을 내리도록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죠? 현실 직시하면. 2번째로, 여러분, 어디에 요셉이 팔렸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노예로 막 있다가 집사가 됐는데, 그런데 누명을 썼어. 아예 아내를 유혹했다고, 아내가 자기가 유혹해놓고는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노예라면 죽여야 되는데 어디에 가뒀어요? 자기 집안에 있는 감옥에다 가뒀어요. 경호 대장이기 때문에 감옥이 있어요, 집에. 자, 잘못했으면 바로 죽였어야 되는데 감옥에 가뒀어. 그리고 거기서 감옥에서도 뭘 시켰어요? 네, 감옥을 돌보는 그런 일을 시켰어요. 보디발이 요셉이 잘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 가둬가지고 그렇게 풀어지도 않고 그랬어요. 아내를 보호하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을 직시했으니까. 이거 봐라. 내 총리 됐어. 보디발 불러. 나 잘못한 거 알아 몰라? 내가 왜 총리가 된 줄 알아? 너 같은 어떻게 해야 돼? 복수해야 돼요. 이게 현실 직시예요. 현실 직시. 여러분, 현실을 정확하게 본다는 게 이런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예수님이 현실을 직시하시는 분이었을까요? 아니면
현실을 아름답게 보시려고 하시는 분이셨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랬다면 복수했어야 돼요. 현실대로라면. 그런데 현실이 아닌 영적인 시야로 봤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재판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독소를 날리죠.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해지는지 아십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들이 독소를 날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옳은 말 하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옳은 말 하기.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런데 과연 좋을까요?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는 세상이 천국일까요? 천국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전에 어떤 개그 프로에 나왔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세상. 개그 프로에 나왔어요. 제가 기억납니다. 배달을 시켰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어. 왜 이렇게 안 와요? 그러니까 저쪽 이제 가게에서 얘기합니다. 예, 배달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댁까지 가려면 1시간 걸었어요. 기다리지 마세요. 기분 나쁘면 다른 데에 전화해가지고 다른 거 시키세요. 거기도 마찬가지일 거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어쨌든 금방 못 갑니다. 비 오는 날 배달시키지 마시고요. 기분 나빠요. 정확하게 거짓말하지 않는 세상 어때요? 천국에 거기 또 나옵니다. 아침에 열심히 화장을 막 하고 나도 예쁘게 막 화장했어요. 거짓말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 사람을 본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오늘 좀 꾸미셨네요. 본바탕이 별로라. 예쁘게 아무리 치장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시는 게 좋겠네요. 옷걸이도 별로예요. 아무리 비싼 옷 사입어도 소용없으니까 사지 마세요. 어때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고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것이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배려하시는 분이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시고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독설가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정직하다고 하지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기는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음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돌을 맞춰서 죽여야 되는 그 여인에게 모세 율법대로라면 죽여 마땅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요셉이 왜 3번이나 강조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냈다고 얘기했을까요? 네. 형제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마음에 품어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잘 안 되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한 번으로 안 되니까 2번 했고 2번으로 안 되니까 3번 했을지도 몰라요. 잘 몰라요. 왜 3번이나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강조하면서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강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병정들과 그 앞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꿈보다 뭐라고요? 해몽.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강조되어 있냐? 섭리를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요셉이 세 번이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뭐였다? 섭리였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뭐였다? 섭리였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짜증납니다. 뭐라고요? 짜증나. 사실 별로 제가 보면 짜증나는 일도 없어요. 근데 뭐가 이렇게 짜증나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입버릇처럼 짜증나를 씁니다. 요즘 아이들이. 안타깝게도 습관처럼 씁니다. 말이 중요해요. 말이.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사람에게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짜증난다는 말을 좀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망했답니다. 망했다. 요즘에는 그 앞에다가 뭘 쓰냐면 폭. 뭐라고요? 폭. 망했다라고 씁니다. 폭 망했다 그래. 그냥 망했다도 아닙니다. 완전히 망했다는 뜻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이 써요. 누가 이렇게 말을 조정하고 있을까요? 사단이. 말이 엄청 중요한데 아이들이 짜증나. 이게 막 세상에 막 퍼져 있어요. 애들 사이에. 그 다음에 망했다. 그게 막 애들 사이에 퍼져 있다고요. 사단이 그렇게 문화를 조정하고 있어요. 망했다. 여러분, 말은 엄청 중요합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 읽어볼까요? 시작. 청소년들 다 일어나세요. 자, 눈 뜨라고요. 일어난 설한 얘기가 아니고.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어떻게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말이 중요한 거예요. 덧붙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가 뭐예요? 뭘로 해요? 생각으로? 말로 하잖아요. 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 귀에 들린 너희들의 말대로 내가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말이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려고 말로 고백해야 됩니다. 누가 했어요, 지금? 요셉이 3번이나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꿈보다 뭐라고요? 해몽. 말이 중요해요. 상황을, 현실을 직시해서 보면 사단이요, 좋아합니다. 현실은, 인간의 현실은요, 사실은 죄의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우리 눈은 죄에 가득한 눈으로 현실을 보게 돼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그 현실을 다르게 보게 하세요. 어떤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희망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보는 그대로 우리가 말하게 돼 있다고요. 말 중요합니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좋은 신앙이 되시려면 말을 바꿔야 되는데 주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저도 잘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폭망했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폭망하게 하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짜증나게 하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망하게 하셨어.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현실을 직시하셨어요. 그러나 그 뒤에 넘어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들한테 얘기하셨어요. 사흘 뒤에 내가 너희 사흘을 죽은 뒤에 그 다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뭘 봤어요? 뭘 들었어요? 죽음에 집중했어요. 분명히 살아나리라고 얘기한 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인간은요,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빨가벗겨져 가지고 조롱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현실이에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넘어있는 뭘 보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신앙인은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민호 형제가 있는데 민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민호 형제가 우리 교회에 3번째로 지금 나왔는데 민호 형제의 문제는 뭐냐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치료비로 쓰인 것들이 청구됐어요. 그래서 1억 8천이 청구서가 나왔는데 이의 신청을 하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험공단에서 이의 신청이 기각돼가지고 민사소송을 이야기했대요. 민사소송. 여러분, 원만하게 해결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잘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민호 형제하고 어제 통화하기 전에 그 전날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변호사 친구. 교회에 2번이 왔었죠. 불나기 전에도 오고 불난 이후에도 온 이 변호사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잘 지내냐고 전화를 했어요. 교회 수리는 어떻게 됐냐고. CBS 쪽에 자기 이사장으로 취임할 것 같은 사람한테 자기가 얘기해놨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경선에서 떨어져가지고 취임 못했어. 날 못 도와주게 됐어요. 지난번에 전화했는데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엊그제 전화 왔더라고. 어떻게 됐냐고. 교회 잘 수리됐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다 수리되고 외벽공사하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우와, 대단하대. 그리고 자기도 이제 예수님 명접하고 요즘에 성경 공부하고 있다고. 그리고 신앙서적을 2권인가 읽었는데 참 자기도 자기한테 그것이 기적이라고, 자기 예수 믿게 된 게 너무 기적이라고, 그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다고 연락이 왔어요. 금요일날 연락 왔는데 토요일날 이제 민호 형제하고 통화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 친구 이 변호사 환주 친구한테 연락이 왔나 보다. 하나님이 연락하게 하신다 보다. 그래서 또 바로 전화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젊은 청년 중에 이런 일이 있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봐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형사법 전문이고 민사법 전문을 자기가 알아볼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전화할 거라고 그렇게 하고 끊었어요.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민호 형제는 아주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말로 정확하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야를 지닐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이 아름다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해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꿈보다 해몽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시야로 바라보고 영적인 언어, 긍정의 언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뭐라도 실천해야 되잖아요. 말의 습관을 바꿔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라는 언어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우리 아이를 예수님이 아름답게 보실 겁니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보실 거예요. 나는 가끔가다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으로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분명히 상처를 받습니다.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혼을, 그 상황을 바라보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그 상황을 해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 전도 대상자인 VIP에게 긍정과 격려를 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한 번이라도 꼭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 전도 대상자한테 메시지나 혹은 전화통화나 아니면 만나서 전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 생각이요? 하나님 주신 생각. 이번 주 말씀 제목은 꿈보다 해몽입니다. 여러분 충성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 충성인 말씀 읽기와 감사를 생활하시면서 단톡방에 올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 찬양하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아무리 시련의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더욱 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 앞에 정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바다와 같은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그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그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험이 닥쳐오면 사단이 주는 별같은 시련이 닥쳐올 때에 사단도 어쩔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간직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결단합니다. 믿음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결단합니다. 말의 습관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어가 되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인 그 VIP 정말 귀한 영혼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그리고 긍정의 말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이번 주 한 번이라도 연락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만나서 격려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게 하시고 기회가 있게 하시옵소서. 또 충성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직스러운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우리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